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면 뭐가 되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 절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하겠는데 절기를 좀 배워야 됩니다. 절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를 가지고 기성교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냐면 절기와 제사를 모르지 하고 하면서 절기 제사도 모르는데 무슨 네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이단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성교회들은 참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이 들어있는 게 없어요. 이 들어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설교는 계속 들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이 안에까지, 이 뱃속까지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또한 지혜로 들어있는 게 없다 보니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걔네는 그것만 파요. 절기와 제사만 물어봐. 다른 것도 잘 모르는데 그것만 파서 물어보고 그게 모르면 구원이 없다고 그래.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비유풀이를 하는데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하는데 그 비유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벙 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딱 서면 돼요. 할렐루야. 오직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그 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하나님이었거든. 안상홍. 외워야 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한다고요? 안상홍. 그거부터 틀렸잖아요. 그죠? 절기제사 아무리 배운 뭐에 너네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이단이요. 또 지금은 누구 믿느냐면 그 부인 장길자 따라해봐요.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거기서부터 잘못됐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이단 대처가 돼요. 신천지는 누구 믿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단수인데 성령님인데 얘네는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에 똑바로 서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상홍 장길자 얘기하느냐 안 해. 처음부터 이만희 얘기하느냐 안 해. 우리 성경에는 짝이 있는 거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비유풀이 하면서 글로 끌고 가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어찌됐건 성경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게 성경이 66권이냐. 잘 들으세요. 성경이 66권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이 캐논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 외경, 위경 이런 거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66권만 내가 믿어야 할 법칙, 행해야 할 법칙, 살아야 할 법칙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으로 받는다 해서 이 정경으로 성경을 66권을 믿는 거야. 카톨릭은 구약 몇 권 믿냐면 46권을 믿어요. 몇 권? 우리는 몇 권 믿어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 정경이에요? 39권이지만 가톨릭은 46권이에요. 46권. 거기서부터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선택하는 게 달라. 신약은 똑같아요. 27권으로 같아. 그래서 유대교는 39권이에요. 39권인데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억도 실수함이 없이 오탈이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외에 더하면은 계시록 말씀 뭐라 했어요? 말씀 외에 더하면은 재앙이 그에게 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빼면은 너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알고 믿음 가운데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제 나중에 배우겠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 절기는 세 가지로 지켜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이제 쉽게 말하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켜. 우리가 잘 아는데 유월절. 저번 주에 그 장로님 대한성서공에서 처음 초판에 성경이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유월절이 넘는 절이다. 그러죠? 넘는 절이다. 패스오버다.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넘는 유월절이다. 또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이 77절, 초실절, 또 오순절 다 같은 절기인데 이 이름이 조금 달라요. 조금씩. 이거 뭐 하려면 한참 지나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절기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절기를 지키러 각 처에서 어디를 와야 되냐? 예루살렘. 그렇죠. 이제 너무 잘하시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면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이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다 열어놔. 모든 집마다 다 열어놔. 왜? 방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6월절 날 오게 되면은 다 문을 열어놔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요.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게 풍습이에요. 근데 6월절 앞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다 이래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다 해가지고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빵 먹으면 그 빵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 넣어서 빵을 만들지만 이 유대인 사람들은 무교절에는 이스트,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또 쓴나물 먹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일주일 동안. 그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거 누룩 같은 거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풀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형식을 빼고 다 누룩을 빼고 다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외식적인 건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급히 먹으면서 뭐예요?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 10가지 출애굽 재앙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first born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였는데 그 자기 집에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문인방은 뭐냐면 탑이에요. 탑 문탑 위에 거기다가 바르고 우슬초로 쫙 이제 옆에 이제 문설주에다 바르고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안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죽었는데 그 집만 넘어가는. 그래서 6월절인데 빨리 출애굽해야 되니까 뭐예요? 누룩 없는 빵 먹고 또 뭐예요? 쓴나물 먹으면서 뭐예요? 그 고통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픔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해방이 되잖아요. 6월절날 해방이거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독립절 같은 데가 이 6월절이에요. 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게 완전히 독립된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감사절 되면은 시편 128편인가요? 하여튼간 126편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무궁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는 모든 그 마지막 일주일, 우리 얘기로는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 앞에 쉽게 말하면 이틀 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들레헴에서도 골고다까지 예전에 쭉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언제라 그랬냐면 이제 토요일이라 그랬어.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주간에 전전날인 6월절 이틀 전 그날이 그래서 토요일이라 그래요. 토요일 그 다음에 종려주일 그 다음에 한 주간 마지막 주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날 금요일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또 마가복음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6월절과 무교절 인데 이틀 전이 이틀이 지나면이니까 이제 요일로 말하면 언제다? 토요일이다. 종려주일 바로 앞에 날이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수많은 각색 질병들 모든 귀신들 자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아주 미라클 메이커로 막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길에 뭐 종려나무 가지 펴고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했잖아요. 그게 우리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는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들어가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이 명절이 뭘까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왜? 명절에 하면 뭐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밀란을 일으키면 여기 보세요.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부가 시끄러워. 쉽게 이제 우리 얘기로 하면은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막 이제 태극기 들고 3.1운동 나중에 이제 좀 3.1운동 좀 이따가 나오지만 뭐 대학누님 만세 막 그러는데 아주 뛰어난 리더 하나가 예를 들면 뭐 김구 선생이든 누구든 막 대한독립 만세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를 갖다가 좋은 명절날 갖다가 잡아 죽이면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더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조선 총독부는 아주 골치 아프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명절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법 재판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원래는 카르타고 스파르타 저번 주에 했죠. 스파르타 카르타고 이런 동네에서 정치범을 나무에다가 달아서 죽이는 극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때 십자가 못 박힘 받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정치범들은 다 이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로 이들이 걸고 넘어졌냐? 죄가 없는데 본디오 빌라도도 손 씻었잖아요. 죄가 없는데 무슨 죄로 잡아 죽였냐면 신성모독죄로 잡아들였어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았죠. 또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베다니는 어디냐? 지명이에요. 지명. 지명. 베다니라고 하는 데인데 원래는 한국말로 이렇게 베다니 되지만 베타니 이거예요. 베트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이랑 똑같아. 베트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헴이 빵이고 베트가 집이에요. 그래서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베트레헴이고 여기 나오는 베타니는 집인데 베트 집인데 타니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타니라고 해요. 타니.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베다니예요. 그런데 베다니가 어디 있느냐면 감람산 벳박에 지나서 베다니 가서 유대강야 지나서 여리고로 가면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베타니에 이제 누구 집에 있느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문둥병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자. 그 나병 환자의 집, 그 누구의 집?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그래서 베다니 지명이고 거기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옵니다. 한 여자가 오는데 그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틀 전에 이 한 여자가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와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오늘 이제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순전한 나드 향, 이 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찬송가 중에 막달라 마리아 보험받아서 근데 뭐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러지.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한 여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 그 마리아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름이 뭐예요? 성은 마고 이름은 마리아. 영어로 메리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요?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가 치료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제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여기 나오는 한 여자는 누구라고요? 그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3남매 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생, 그 마리아가 바로 이 한 여자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이 사건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절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사건, 그때도 향유 사건인데 그 사건하고 오늘 이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향유의 옥합을 부은 사건은 2번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요 사건이니까 헷갈리니까 요거랑 같은 사건인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는 좋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그 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렇게 위에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게 같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그거를 같이 보세요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안내를 해준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 했는데 수요일 날 또 복습하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6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향유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사건이 나와. 같은 사건이다. 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167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의 집이 어디예요? 베다니. 그래서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대요. 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그 공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그래서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제 그때 더욱더 첨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죠. 여기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한 일도 나오죠. 가룟 유다가 한 일도 나와요. 또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우리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잖아요.
300데나리온 값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지금 하루 노동자 품삯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15만 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계산법이 어렵지만 300일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동자 품삯 300일치, 그죠? 300데나리온. 그러면 거의 1년 연봉이잖아요. 거의 1년 연봉.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근데 그 비싼 걸 나드 향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씻으니까 사람들이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말씀하면서 이 사람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제자들 중에 장례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 준비한 사람 이 귀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즘 이 나라가요. 가난한 사람들 돈 줘야 되고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시대마다 항상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퍼주려고 그러면 어디 뭐 돈이 있어야지 퍼주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퍼줘요. 공산당 되는 거 공산주의. 가난한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만 있는 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굳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에도 과부의 이름들이 있었어. 과부의 명부에 올른 사람들. 이 젊은 여자는 말고 늙으신 분들 가운데서 연세가 있는 분들 과부의 이름이 있어요. 남편 있는 분들 말고 어려운 그런 집안을 리스트가 쫙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십시일반 같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헌금해서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야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 장례 준비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역사 중에서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예수님을 위해서 향료값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건은 하나 이례적인 사건이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시네. 3년 반 동안 공생하셨는데 딱 그때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까지도 마리아가 이 향료값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여기 보세요. 요즘에 인본주의, 휴머니티, 사람 사는 세상, 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것 중요한. 우리는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닙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여기 보세요. 이웃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1등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천국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첫째다. 시작. 또 합니다. 구제보다 예배가 첫째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셔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다. 예배가 먼저다. 다른 봉사와 구제보다 선교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예배로 말미암아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이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지금 여기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선택이 두 가지, 이제 선택이 여러 가지인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보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 물론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꼭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기 건물에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첫 번째. 아멘. 그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거기서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 중에 신대원에서 하여튼간 신학을 잘 배워야 돼.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가정사역이 떠요. 가정사역. 네? 가정사역이 떠가지고 뭘 하냐면 주일날 돌아다녀. 한 군데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정해서 한 군데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일반 계시의 은총 가운데서 저기 동해 속초도 가고 저기 전라도에 해남도 가고 저기 또 변산바도 가고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 건물이 아니니까 거기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 그리고 가정사역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그렇게 시킨다고. 합리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맞아요. 이 건물만 교회는 아닌데 내가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시켜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걸 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은총 가운데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 주일날 가족 여행 간다고.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가정사역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세우고 개척 안 하고 자기 집에서만 예배드리면서 가정사역 한다고. 아니 부르심 받았으면 개척을 해야지. 부르심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뭐 그게 카페 교회든 뭔 교회든 개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가 있어야지. 그러려면 뭐 하려고 부르심 받냐 소명 받아. 그러니까 조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건물이 하나님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걸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교회 건축도 안 하고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투어하면서 예배 드린 거 그거 신앙 똑바로 된 거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등록을 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 등록을 해서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소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 그래서 예배가 첫째인데 방송으로 예배한다 그것만 가지고 나는 어디에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면은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 와야 된다고요? 예배당에 와야 돼. 교회당에 와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 들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아니 모여야 흩어지는 교회가 되죠. 저 뒤에 봅니다. 우리 교회 미셔널 처치 있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조화와 균형인데 흩어지려면 뭐 해야 되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모이는 게 먼저예요.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마리아 같이
누가 먼저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가 먼저예요? 첼로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사랑해서.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십자가, 그 이 잔을 웬만하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 뜻이 되기를 원해서 그 십자가의 잔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잔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배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님께 헌신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신 예배 때 이 설교 많이 들어요. 우리는 헌신 예배 때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헌신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내가 정말로 이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나드 향료값 300데나리온 가치의 이 가치 향료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마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1, 2분 동안만 기도해 보겠어요. 기도합니다.